할렐루야. 아멘.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2025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어떤 캐치프레이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까? 전에 교회에 잘 나왔다가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제 교회 좀 다시 나와야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회에 돌아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깊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 뜻입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쓸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이 당시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아주 번영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비록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왕부터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찢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 이것은 호세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사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한 마리의 물어뜯는 강력한 사자로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물려 뜯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치명적인 상처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고쳐주시겠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제 사자와 같이 찢으셨는데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들을 엄하게 때리고 징계하셨지만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와 불의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하게 흔들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대하 7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수술이 당장 필요한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환자가 수술하는 것이 두려워서 수술을 계속 미룹니다. 수술을 해야 살 수 있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이 수술할 당시에는 무섭고요. 그 통증 또 후의 치료가 두렵지만 수술 후에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마치 술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너는 사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 후에는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2절에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를 대표하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틀과 셋째 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즉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죄에 가로박힌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 부활의 삶, 능력의 삶,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았죠. 음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요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간음, 죄라고 정의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 용기 있는 사랑으로 미화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려면 호세아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자, 지식을 습득하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저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아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 그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내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훌륭합니다. 또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 화목제를 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와 무관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깨끗하게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깨달음이 없고 나의 삶의 도전이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자체 행위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헐뜯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나의 입술을 또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에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2025년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올해는 내가 올해는 예배 조금 더 자주 나와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물질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훌륭합니다. 이런 결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격려하며, 또 여러분의 행동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실천하고 또 희생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2025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